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덴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아덴이라는 곳을요 이제 피신하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가 걱정이 돼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편지를 들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고 이제 위로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편지를 가져가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거짓 선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재림 신앙에 대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와서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이 부분에는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이제 언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은 자들도 다시 부활하고 산 자들도 몸이 변하여 주님 앞에 씁니다. 우리 보통 우리가 휴거라 그러죠.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을 이미 가르쳤던 것이죠. 5절 말씀 가서 보십시오. 5절에 와서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할 때죠. 그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재림의 신앙에 대해서 이미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미 이 내용을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로 가면은 여기에 이제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가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왔다,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미혹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나가는 그 세상이 정직한 세상이면은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고 잘했는데 문제가 나와서 속는 거예요. 사기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게을르거나 이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정말 일하기 싫어하고 교회 신세 끼치고 이런 분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 대부분은 뭐냐? 사기당한 거예요. 누구 보증 섰다. 너무 순진해.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는요, 시골 사람들은 순진하기가 그지없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통장도 주고 도장도 주고 그냥 뭐 믿고 주는 거죠. 믿고 주면은 그거를 그냥 홀라당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이것을 속지 않고 이런 것들을 변별력을 기를 수 있느냐, 이게 부모들의 또 다른 숙제예요. 그냥 이 세상에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그냥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간다 그러면은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이 속여요. 가까운 사람, 날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덜러덩 속아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일하고 오랫동안 벌어온 돈을 그냥 홀라당 돈 날리고,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반드시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변별력을 키우셔야 돼요. 신앙의 초신자와 성숙한 사람의 다른 점은 변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쉬워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교회도 있고 가짜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짜가일수록 더 진짜 같은 거 알죠? 가짜일수록 더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변별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별력을 키워야 될까요? 변별력을 키우려면은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분하시려고 하면은 공부하셔야 돼요. 설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정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수들과 일반인들의 다른 점은 뭐냐면, 교수들은 어떤 한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충분히 정리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정리된 것과 정리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사람은 그 생각을 깨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절대 설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회에서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교수층이에요. 교수층. 교수층들을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 사회가 바뀌어요. 그만큼 그분들은 아주 탄탄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믿는 것만 갖고는 변별력이 떨어져요. 이 잘못된 것이 왔을 때, 이것이 왜 잘못됐느냐, 뭐가 틀렸느냐, 이런 것들을 변별하려면 신앙을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한다는 얘기는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리된 지식을 가져야 내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거를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못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한국 교회 신자들은 열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없어요. 정리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혹을 받을 때 쉽게 넘어갑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유혹하느냐. 세 가지로 유혹해. 첫째, 영으로. 영으로라는 건 참 변별하기 힘들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환상 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아니, 하나님이 얘기했다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이거를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징이 영이에요. 영적인 것이다. 내가 환상 봤다,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신앙 그것들을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로나, 이거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거짓된 가르침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 어제도 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요즘 딥페이스, 이 딥페이스 뭐 어르신들은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얼마나 이렇게 발달이 돼 있는지요.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 사진에다가 현빈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미술을 잘 그리는 화가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AI가 깜짝같이 이거를 해내요. 그러니까는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전문가가 아니면은 변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문제된 게 뭐냐면은 그런 이제 음란물에다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앨범에서 자기 여선생님 뭐 자기가 짝사랑했던 애들 그 사진을 스캔해 가지고 그것과 접목을 시켜서 그런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거짓말된 그런 이제 그 뭐죠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잘 쓰는 카톡이니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거를 통해서 유통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해자는 상상도 못하는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쭉 이제 정부에서 이걸 단속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악용하는 게 훨씬 빠른 그런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악하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을 변별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는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어떻게 아세요? 이런 걸 여러분들은 변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거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막 뒤섞어 가지고 가짜를 진짜를 하고 진짜로 가짜를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혼란스럽게 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 그런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맨 마지막에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데살로니가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고 안질이 안 좋아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대부분은 대피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듣고 받아 썼어요. 받아 써서 만든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짜 편지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나 이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쓰는데 여기에 대한 가짜 편지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편지 맨 말미에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친필로 사인을 해서 이 편지는 진짜다, 내가 쓴 편지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잘못된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건 첫 번째 영으로, 두 번째는 말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 번째는 잘못된 권위로. 잘못된 권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권위가 뭔지를 모르면 큰 교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깨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그 아이를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질서를 우습게 알고 크는 아이는요 절대로 바르게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뭐 음성 들었다 하는 영으로, 말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우리가 너에게 썼다는 이 잘못된 거짓 편지, 이걸 가지고 그다음 다시 오늘 본문 2절로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이제 거짓된 가르침을 드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얘기 특징은 뭐예요? 이제 종말론자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에 이 종말론 강의가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흥산인들마다 다니면서 항상 이 종말론 설교하시고 막 이제 이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종말론과 건강한 종말론의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잘못된 종말론은요 현실을 부정합니다. 현실 세계를 부정해요. 그래서 종말론에 빠진 자일수록 현실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교회 생활만 가지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심판받는.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 내 삶 전체,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은요, 학교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 생활은 직장 생활도 아무것도 아니야. 뭐만 중요해요? 교회 생활만 중요해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임박했기 때문에 삶을 더 성실하게 만든다면 건강한 종말론이에요. 근데 종말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러니까 옛날에 보셨죠? 다미 선교회 주님이 재림하신다. 애들 수능도 안 봐요. 수능도 안 봐. 왜? 주님이 25일 날 재림할 건데.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희 학교 이제 이상원 교수님이라고 이제 교수님이 계셨어요. 신학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한창 종말론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지금도 기억해. 머리가 허연 분이 안경 쓰고 이렇게 그분은 책을 읽듯이 강의하시는 분인데요. 이렇게 탁 하다 안경을 탁 보고 먼 산을 탁 보세요. 그래서 제군들 우리한테 그래요. 제군들 내일 아침 10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면 제군들은 오늘 뭐 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에 주님이 재림하셔요. 뭐 하실 거예요? 이제 회사도 안 가고 다 때려치고 신혼 입고 기도원 가실 거예요? 내일 아침 10시에 주님이 재림한다면 뭐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한테 물어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렇다면은 오늘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서 내 손녀하고 재밌게 놀 거네. 너무 이쁘대 손녀가요. 저녁을 먹고 손녀하고 막 놀다가 자기는 9시가 되면은 잘 거래요. 그러고는 이제 새벽에 2시 되면은 일어난대요. 2시 되면 일어나셔서 내가 요즘 쓰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딱 아침에 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아침을 먹고 나는 이 동산을 다시 올게. 우리 학교가 약간 높은 데 있거든요. 이 동산을 다시 올라와서 9시가 되면은 이 강의실에 들어와 제군들을 앞에 강의하다가 10시가 되면은 주님을 맞이할 거네.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는 것 때문에 오늘 뭘 고쳐야 된다면 벌써 고쳤어야죠.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니까 고치고 10년 후에 재림하니까 안 고치실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그런 종말론이고 재림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림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절로 가시면 얘기하는 것이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잘못된 종말론을 갖게 되면 첫째, 마음이 흔들려요.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두 번째 뭡니까? 두려워해요.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과 협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협박이에요. 원래 액땜해야 돼. 액땜 안 하면 당신 남편 빨리 죽어. 수명이 짧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서워서 액땜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두려움에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두려움과 협박으로 인도합니다. 두려움과 협박으로 인도할 것 같으면요 예배 시간 늦는 사람마다 벼락 맞아 죽어야죠. 그럼 누가 예배 시간 늦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청소도 도와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해야 그게 진짜지, 아빠한테 매 맞을까 무서워서 청소하고 구두 닦아주면은 그게 가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는다. 그 잘못된 재림신앙은 이 두 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늘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3절 이하에 이제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재림에 있어 나타날 특징 하나를 얘기해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배교하는 일들이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우리가 보통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5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막고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그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가 더 활동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불법을 따르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늦추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바른 믿음 가운데 구원받게 하려고 그걸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 삶이 아니라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산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내 인생을 결산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가 하고 그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신앙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삶을 성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건강한 삶을 만든다라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시오. 제가 요새 로마서 12장 설교하는데 이 12장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꼭 잘 정리하셔서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잘못된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